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자바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자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 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자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그의 두 발을 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자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미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례하였더라. 이에 다시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라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런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기속된 모든 것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의 열매들을 안으로 들어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이때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말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무피보셋에게 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였더라. 또한 지바의 집 안에 그 모든 이들이 무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여기가 한 장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기 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자랐기 때문이라. 제10장.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우선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전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하시의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종들이 암몬 우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 우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군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시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시 도시를 정찰하고 그곳을 염탐하여 그곳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런 일로 하눈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들의 절반을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들의 중간 곧 그들의 벌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것들을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 이후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르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이윽고 암몬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 후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느호브 시리아인들과 조바 시리아인들에게서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의 왕께서 1,000명의 남자들과 이스톱에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자 다시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을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후손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투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의 시리아인들과 루후브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아카의 남자들은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열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 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금께서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 후손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 밖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의 군대 대장인 소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시리아인들의 평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쇼박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고 하달에젤에게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확신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 왕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후손들을 멸하여 납발을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야의 아들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두 장.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윽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아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 가는지를 캐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나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야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나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잡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야가 우리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들이 벌판들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대 저희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은 오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우리아가 그날 이튿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라. 이윽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에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체 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퇴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납한 남자들이 석작제 들어갑니다.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 있던 한 장소에 우리아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는데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의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더라.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왕께 전쟁의 사람들을 알리게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로가 일어나고 왕께서는 너희를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소리라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소리라는 것을 성벽에서 소리라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짝을 던져서 그가 디베즈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 알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접쳐서 바로 성문의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공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의 종 히타이트 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시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여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곳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그런즉 우리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시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더라. 가난하였더라가 아니고 가난하였나이다. 가난하였나이다. 이거 지금 석장인가? 석장 6까지 읽어야 돼. 석장이면 6까지.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기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은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향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나단이 다윗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의 집과 너의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주었노라. 그러고도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암몬의 후손들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멸시하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들들을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둔 앞에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나 다시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당신의 죄를 지어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넉장째 들어갑니다. 넉장째.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윽고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들어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즉 그의 집에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왜 기름을 바르지?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뒤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니까?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나이다. 어찌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도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친경님이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그분께서 애언자 나단의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암몬 우선들에 속한 라파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라파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오.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제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시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라빠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치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워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 얻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썰애들과 쐐기들 아래에다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 우선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강조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를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 하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에서 음식을 요리하여 제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들어 누워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제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빵 두어 덩이를 만들어 주게 하시어 그녀의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시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 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 가루를 짜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그 둥글 납작한 빵들을 구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가gin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더라. 지금 여기 다섯 장째 나갔더라. 그러고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내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먹여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는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고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 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극히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도 그가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그리고 빗장을 질러버리죠. 여기서 또 종을 시켜가지고 흙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가버려요. 누구 타말인가?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 보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에 그녀는 여러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예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 맞네.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재들을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재들을 올리고 흙이 아니라 재들이네.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압살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너는 그는 너의 오라비니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바알하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을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러고는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래도 그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놈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이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사실 꽃이 6장째. 하여튼 6까지 읽어야 돼. 6장째.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여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예 보았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저기 불불 끄요. 와.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서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타말을 겁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와우 95마력이.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있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의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었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술 왕 탈마이에게 갔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호는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제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이거 향상이 안 돼요. 향상이. 이게 읽는 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향상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지금 6장이고. 그리하여 요압이 두고아으로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 자신을 애국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국하는 복장을 입고 너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오랜 시간 애국해 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안에 말들을 넣어 주었더라. 그리고 트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을 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나라 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짓게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한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좀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 관하여 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두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제 아버지의 집 위에 있기를 바라며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서 주 당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피해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러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편을 고안하시어 그분은 유배된 자가 자신에게 추방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것을 고하러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몸종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나이다. 왕께서는 그의 몸종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이다.
하시리라.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를 나의 아들과 함께 말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분께 분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 다음에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섬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온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 안에 이 모든 말들을 넣어 주었나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대로 천사의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으니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자 여기 7장인데 여기 읽으면 7장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거의 설사가 다 멎은 것 같은데 한 이틀 고생해서 설사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 저기 쇳가루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 정도 고생하고 병원 갔다 오고 바늘로 빼내고 안약 넣고 약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거짓말 치고. 아직도 아직 5개 남았어요. 지금 여기 2개인데 그리고 안에 하루에 6번씩 열어. 왼쪽 눈에 하루에 6번. 왜 6번 7번이라 그러지? 네, 거짓말 안 치요. 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음을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거짓말에 대해서요 자기가 거짓말을 안 친다 그래요. 근데 100%는 아니라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삶에 있어서 나는 완벽하게 거짓말 안 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 사업에 있어서는 만큼은 거짓말 안 한다 그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렇게 말했다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묵비권을 포함해서 만약에 뭘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버렸다 그것도 거짓말 친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때. 하여튼간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그슬로 갔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굉장히 엄하죠. 뭐를 물어봤는데 말을 안 했다. 그럼 거짓말 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거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종소리까지 그에게 흠이 전혀 없었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작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작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겔이었더라. 세켈이었더라. 2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 압살롬에게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였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을 불러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요압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구술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었더라. 제15장